월요일 오전부터 우리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이상하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아시네요.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꼭 오늘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에요. 우리 아이들 월요일 학교 안 가고 어제도 학교 안 갔는데 오늘 학교 가면서 오늘 월요일 같아라고 하고 가더라고요. 수요일 날 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고대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일한 하나의 통일된 나라라기보다는 12지파가 연합된 또 끈끈한 연대체라고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얻은 이름이었죠.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중에서 셋째 레위는 성막과 성소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지파가 되어서 12지파에서는 이제 빠지게 되었고요.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 한 지파씩 두 지파를 이루면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렇게 분화된 지파라면 12민족으로 분화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12민족으로 이제 분화되지 않고 하나의 연대 연합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소와 성막 때문이었던 거죠. 성소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이 이제 함께 이렇게 공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12민족으로 분화되지 않고 하나의 연대체를 이루면서 연합된 그런 나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제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 시대로 넘어가면서 성전이라는 이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런 상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로 연결돼 있고 연합되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나고 또 사무엘의 시대를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나라로 형성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국가의 체제가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나라의 형태를 비로소 갖추게 됩니다. 통일왕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유다 연합왕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후에 가면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나누어지기 전에 연합되어 있었던 나라여서 통일왕국 이스라엘 유다 연합왕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사울 왕이었죠. 근데 사울 왕은 사울 왕조를 시작했지만 이대로 이어가지 못하면서 사울 왕조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왕이 세워졌는데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고요. 다윗 왕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 왕조의 두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고요. 오늘은 솔로몬 뒤에 이어지는 르호보암과 또 르호보암 왕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통일왕국의 이 두 번째 왕이었던 이 세 번째 왕이었던 이 솔로몬은 정확하게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40년간 통치를 하면서 이 통일왕국을 평화의 왕국, 평화의 나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키게 됩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이제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솔로몬이 만든 나라, 솔로몬이 세운 나라는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이 평화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를 다 평정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이제 국력이 강해졌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국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주변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국의 나라들이 이제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공주를 데리고 오게 되면서 이제 인위적인 강제적인 평화를 이제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공주들이 이 솔로몬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각 나라에서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만한 커다란 신상을 들고 오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요. 그런데 라헬이 이제 드라빔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자신의 이삿짐에 포함해서 이 작은 신상들을 이 공주들이 다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신을 모실 수 있는 그 신전 제단을 자기 집에 만들어 놓고
이 공주들이 굉장히 긴 타향살이를 버텼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를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확인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여러 민족들의 공주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신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치 보험처럼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더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이제 그런 우상 숭배를 함께 하게 됐죠. 이 솔로몬이 이 문제를 알고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요. 처리하지 못한 채 이 문제를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이 이스라엘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굉장히 평화롭고 번영한 왕국이었는데요.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골마 있고 썩어 있는 그런 왕국의 모습을 쉽게 들춰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선왕 다윗은 승승장구하다가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하강의 인생 그래프로 바뀌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솔로몬 왕의 이야기도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다가 열왕기상 11장에서 정점을 찍고 그 뒤로 인생 하강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요. 이 열왕기상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도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범죄한 것처럼 열왕기상 11장에서도 솔로몬의 범죄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11장에서 범죄한 이후에 12장, 13장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의 마음이 다시 처음처럼 돌아오지는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솔로몬의 마음은 반심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인생 초반에 이 통치 초반의 마음은 전심이었으나 통치 후반의 마음은 무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걸 반으로 섞어 놓으니까 반심의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악행에 대해서 고발을 하기를 열왕기상 11장 3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의 다른 민족의 신들을 가져와서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평가는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하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평가죠. 우리는 통치 초반의 솔로몬을 보면서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솔로몬이라고 하지만 솔로몬의 인생 후반을 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또 존경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율법과 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과 법도 속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제사법, 예배와 관련된 규정도 있죠. 뿐만 아니라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법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쉽게 이야기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지 마라, 거짓을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도덕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덕법과 함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는 시민법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키고 살아야 되는 시민으로서의 규정, 시민으로서의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와 규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법도와 율례들까지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이 솔로몬에 대한 총평이 됩니다. 이 솔로몬이 가장 잘한 일은 아버지 다윗의 실패의 장소였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그 타작마당 주위에 있는 그 지역에 성전을 건축한 것, 성전을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굉장히 힘을 썼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셨고요. 대신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들은 이렇게 쭉 마련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련한 자재들을 가지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죠. 이 성전 건축이 정말 잘한 일이었고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하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건축 자재를 가지고 건축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고요,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우리 7장에는 이 성전 낙성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낙성식과 함께 8장에는 이 솔로몬이 주변에 있는 넓은 땅을 확보했다,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여러 성읍들을 건축했다, 건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8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9장에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를 겨누고 그리고 그의 말에 경청을 하고 그를 칭송하고 선물을 많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9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큰 부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끝에 솔로몬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9장이 역대하 우리 9장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이제 포로로 다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고 나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존심과 자신감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특별히 유다 지파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성전 준비와 성전 건축 또 성전의 낙성식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9장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0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1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왕조가 바뀌었고요. 다윗 왕에서 솔로몬 왕으로 2대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으로 3대 왕이 세워지는 장면이 10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장 1절에서 10장 2절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을 간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구도를 지금 이 10장 1절과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 왕조의 3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 유다 지파 사람,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의 아들인 솔로몬도 당연히 유다 지파,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도 당연히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르호보암은 이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으면서 남쪽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이제 이루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로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연합해서 이제 사마리아를 중심한 북쪽에 이제 나라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나라를 우리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연합체인 남유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포함한 10지파 중심의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가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의 선조인 유다는 이 야곱 집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었는데 장자권을 가지게 돼요. 첫 번째 아들이었던 장자 르우벤은 서모하고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 장자권이 박탈당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 히위 족속 하몰의 집안 남자들을 다 살육하게 되면서 장자권이 박탈되게 되었죠. 그래서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생 시간으로 확인해 보니까 유다가 지금 앞에 있는 형 3명을 이어서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지금 장자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 집안에는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헬이었죠. 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이 야곱이 특별히 편애하고 사랑했습니다. 이 요셉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므낫세였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또 요셉이 한 지파가 되지 않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아들들이 다 한 지파의 몫을 받았는데 이 요셉은 두 아들을 통해서 두 지파의 몫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심리적으로는 이 집안의 장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원래 형이 므낫세고 동생이 에브라임인데 이 야곱이 두 손을 엇걸어서 축복하면서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고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 에브라임이 장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혈통적으로 시간적인 순서로는 유다가 장자였고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심리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야곱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장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엔 유다가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으면서 유다 왕국을 형성을 했고요. 북쪽에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에브라임 지파 중심의 북이스라엘 10지파 연합체로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이 주인공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나오는데요. 11장 26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대적했다가 그 일로 반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거주할 수 없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백성들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찾아가게 되는 거고요.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그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찾아와서 항변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다시 찾아오라라고 그들을 돌려보내죠.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네, 르호보암이 그 여로보암과 온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혼자 결정을 내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로들을 찾아갑니다. 이 원로들은 솔로몬 왕, 선왕이었죠. 선왕이었던 솔로몬 왕의 생전에 왕 앞에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나에게 지금 권고해 주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7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이 백성을 후대하시고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한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하기는 좀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자기를 모시고 있는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또 의논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10절 계속 읽을게요. 시작.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려버리고 치워버리고 젊은 동기들이 하는 말을 듣고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찾아온 이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에게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악하다, 사악하고 사납고 악한 말로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14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네. 이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한 단어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미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3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11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16절 지나서 다음 자막에 있습니다, 목사님. 네,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10지파에게 내어주고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을 위해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우리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굉장히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에게 일을 시켜봤는데 일을 굉장히 잘하니까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에게 요셉 지파에 관련된 일을 맡아 하도록 책임을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1장의 내용인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히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냐면 자기 옷을 찢으면서 12조각을 내고 2조각은 남기고 10조각을 주면서 이제 솔로몬의 나라가 이렇게 12지파로 12조각으로 찢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머지 2지파만 가지고 솔로몬의 나라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로보암의 마음이 아마 굉장히 웅장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로 이제 반역을 하려고 했다가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가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방금 읽었던 말씀을 이제 이 아히야가 들려주게 됩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취한다. 너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너의 나라를 다스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진짜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을 설명을 해주는데 어떤 기준이냐면 모든 일에 순종하고 너의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 그 기준은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의 집도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상황에서 그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로보암을 이미 선택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다윗에게 주었던 율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서 행하면 너의 나라도 영원히 길 것이다.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은 버리신 게 아니고요. 유다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인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스라엘도 여로보암이 그 말씀과 법도대로 지켜 행하면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분열된 나뉘어질 두 나라를 향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데 두 나라는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치닫고요.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해서 열국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일들이 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대로 지키지 않았던 왕들에 의해서 두 나라가 멸망의 길로 또 흩어지고 포로가 되는 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첫 머리에 이 두 나라가 나뉘어졌던 사건, 솔로몬 이후에 북쪽에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에브라임 지파 10지파 공동체, 남쪽에는 남유다 공동체가 세워졌던 이 일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되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면서 1,000마리의 가축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를 합당하게 생각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밤중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나에게 원하는 것을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왕위를 감당하고 왕의 역할들을 잘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이 백성은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많은 백성들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시고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지혜를 듣게 되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는 건데 이 지혜는 재판에 있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고,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고를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고요. 이 지혜는 재판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재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재판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명기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이 재판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 그 지혜를 가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 재판에 있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귀천 없이 차별 없이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일이야말로 이 대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능력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 재판할 수 있는 힘을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재판과 관련해서 시편 82편 3절과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이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며 악인들을 건져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재판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신명기 전통과 또 시편의 전통 가운데 있었던 이 솔로몬은 내가 재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세워진 이 르호보암은요,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자기를 찾아와서 요청한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어떤 요청이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7년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우리가 동원되었고 나머지 13년은 왕궁과 성읍들을 건축하는 데 우리가 동원되어서 우리가 노력하고 고생한 시간들이 너무너무 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를 조금 더 쉬도록, 우리를 조금 더 자유롭도록, 우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명언 중에 여러 번 말씀드린 명언이 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명언이거든요. 이 명언은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스파이더맨이 가면을 벗은 이 피터라는 이 친구에게 그의 할아버지가 해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피터에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의 대사에 포함이 될 정도로 만고의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큰 힘을 가진 사람의 책임은 그 힘을 누구에게 쓰는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쓰는가, 이 선택과 결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할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할아버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왕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보장해 주시는 그 왕권을 물려받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부를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읍이 완성된 예루살렘에서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이 왕위를 이어받은 이 르호보암은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왕위를 시작했던 그 40년 전에 그 이야기를 이어받지 못하고 전해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면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판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긍휼로 백성을 통치하며 정의와 공의로 불평 부당함 없이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왕으로 살아가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그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전해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혹은 기억하지 못했거나 혹은 애써 무시하고 일부러 무시하면서 자신이 큰 왕국에 큰 힘을 가진 왕이라고 자신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찾아온 여로보암과 온 백성을 향해서 나는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더 엄하게 다룰 것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다루었지만 나는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을 쓰는 사람들,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힘을 쓰는 사람들은 혐오와 배제 그리고 폭력과 전쟁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고요. 자신 앞에 사람들을 굴종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이 모습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로보암 역시 자기 뒤에는 자기를 지지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10지파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지금 더 자유롭고 또 긍휼로 다스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지금 맞부딪혀서 지금 경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의 선조를 따라가 보면 혈통에서의 장자권을 가진 유다 지파의 르호보암과 그리고 심리적인 장자권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의 지금 여로보암이 장자 대 장자로서의 지금 이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이 물론 자기의 백성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곧 다시 큰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오히려 오용하고 남용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역대하 10장 19절에서는 아주 짧은 순간 그의 판단이 이렇게 내려지게 됩니다. 역대하 10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지파 동맹체를 맺어서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배반의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힘을 가진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고요. 그 힘을 어디서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0대 친구들이 힘을 숭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또 바라보는 세계를 판단하면서 큰 힘을 가져야 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고 내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내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을 누르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누르고 그래야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들이 우리 10대 청소년들에게 지금 이렇게 문화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사고방식, 사고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또 목회하는 사역자로서 큰 힘이 비단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힘들게 하고 경쟁에서 내몰고 도태시키고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힘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재판의 자리에 설 때, 힘을 가진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설 때, 힘을 가진 사람이 명예를 가지고 그 명예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때 그 힘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일로 자신이 가진 힘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힘을 그렇게 사용했을 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편안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들려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평화롭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는 그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 섬김으로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